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역대하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중심 잡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세 차례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는 황폐화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으며 성전은 불탔습니다. 온 나라의 귀인들과 유력자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는 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최우선 목적으로 수룹바벨의 용도 아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국으로 귀환해서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거주할 터전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각자 자기 성읍으로 흩어져 살다가 7째 달에 드디어 모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7째 달에 드디어 모인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7월로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먼저 새해를 알리는 7월 1일 나팔절이 있었고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은 한 달 내내 절기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이들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성전을 착공하기 전에 우선 번제단부터 쌓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감격은 아마 남달랐을 겁니다. 이렇게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성전은 다른 무엇보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전의 의미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졌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성전이냐 성막이냐 이게 아닙니다. 온전한 제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힘써 성전을 짓긴 했지만 이것은 단지 건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온전한 제사가 없다면 성전은 건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보다 중요한 건 제사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 성전의 기초를 놓지 못했지만 그러나 번제를 먼저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돈의 기술자들을 부르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와서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 마침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2년 2월에 착공식을 하게 된 겁니다. 10절에 보면 마침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을 합니다. 그들의 찬송의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며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들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으로 절대로 냉정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냉정한 분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심통을 부리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완고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무지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마저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라가 망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 우상의 말발굽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릴 수 있냐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땅의 포로로 끌려올 수 있냐고,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 모진 고통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과 그리고 그 자신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해서라도 그 성전을 무너뜨려서라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비로소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꼭 매를 맞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 사람들의 기쁨의 함성과 더불어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들은 나이 많은 세대들로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기억할 정도라면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을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70년이니까 한 10살 정도 때 그렇게 봐야 성전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80세, 최소한 80세 정도는 돼야 그
솔로몬 성전이 어떠했는지 아마 기억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세대들은 그들의 통곡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다시 짓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은 통곡합니다. 왜요? 그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이 기초를 놓고 있지만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왜 이 지경이 되었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통곡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그들의 기쁨이 과연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이 노인들의 통곡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통곡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건물은 영원할 수 없고 그 기쁨도 일시적인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전이라고 한들 솔로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과연 거기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참된 성전을 세우십니다. 자신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자신이 그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인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곳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우리가 좀 더 유용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성전을 우상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에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어떤 장소도 신성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에 제가 지금까지 이 건물에다가 침을 뱉는 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여러분 여기에 뭐 이렇게 과자를 먹고 과자 껍질을 버리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휴지를 버리고 뭐 침을 뱉고 제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여기에 침을 뱉고 여기에 쓰레기를 버릴지언정 우리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생각, 담지 말아야 할 그런 마음들 여러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버려진 쓰레기는 치우면 돼요. 청소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이 이제 성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것을 여러분 거룩하게 여기고 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귀하게 여기면서 깨끗이 하려고 하는 마음 너무 귀해요. 여러분 그 마음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장소보다 이 공간보다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 모임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여러분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아끼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 그리스도의 몸인 참 성전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우리는 건물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도 처음은 기뻐하지만 결국에는 통곡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전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의미 있는 것은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이죠. 날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함께 날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